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정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어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일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서 영웅이 갑자기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영웅으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영웅이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애굽 땅의 기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1년으로 끝났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에 양식도 있고 버틸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 두 번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계속 되어진다면 참 어려운 상황, 또 난감한 상황,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기근, 또 애굽 땅의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13절은 기록합니다. 기근이 어떻게 됐느냐? 더욱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경작지들이 이제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4절 요셉이 곡식을 팝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쌓아두었던 이 곡식을 팔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요셉에게 오는 거죠. 곡식을 팔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다 요셉에게 오게 되는데 요셉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죠.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살 돈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당신에게는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떨어졌다고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요셉이 말하죠.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가축을 가져오면 내가 그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주마라고 명령을 또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요셉이 참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돈 다 가져갔죠. 이번엔 곡식도 다 가져가죠. 조금 이따 나오는 말씀 보면 그들의 땅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이런 위기에서 착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기회였고 은혜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가축을 가져오는데 사실 가축을 데리고 있어도 그 가축에게 먹을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됐죠. 그 가축을 데리고 있어도 가축을 잡아먹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축을 가져오고 그리고 양식을 가져가게 되죠. 17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이 가축이 어디로 갔을까요? 왕의 소유가 됐죠? 다 고센 땅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누가 기르어야 됩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그 가축을 다 이제 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왕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의 결과가 어디로 갔느냐?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고 축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18절 그 해가 가고 새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떨어졌고 가축대도 없고 주님 요셉에게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우리 몸과 땅뿐입니다. 그래요. 이들이 말하죠.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되겠다고 합니까? 종이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요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사는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스스로 왔어요. 와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요셉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맞춰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다라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까지 다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죠.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는데 요셉에게는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식만 팔고 돈도 가져와라, 가축도 가져와라, 땅도 가져와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치해야 되는가 요셉이 그린 그 그림대로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가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면서 애굽 땅에 바로가 마치 신과 같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애굽 땅에 이집트에 가보면 여러 곳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존재합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왕의 무덤들이지 않습니까?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건축물들,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 가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과는 좀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요셉의 이런 지혜를 하나님 준 지혜를 통해서 바로가 강력한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이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민족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바로의 적극적인 지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즉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출애굽기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게 되는데 이런 기반이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2절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죠. 바로의 제사장들 이들은요 바로가 직접 그들을 챙겼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라고 말하죠. 이제는 애굽의 모든 소산의 5분의 1이 바로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기틀을 요셉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돈 다 뺏겼고 가축도 다 뺏겼고 땅도 다 뺏겼고 우리가 왕의 노예가 돼버렸다. 한탄해야 되는데 25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이 우리를 살렸고 요셉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워주셔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요 기근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도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